국내에 첫 코로나 확진 의심자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십니까? 지난 1월 8일입니다. 그리고 벌써 10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생물학자들도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질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경제와 정치와 사회 전반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들은 한글을 다 떼지 못한 채 2학년으로 진급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체, 그 다음에 항공사들, 직장을 잃은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회 전반의 어려움들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또한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치는 위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사에서 이런 유례없는 어려움을 직면한 때가 또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외부적인 어려움과 교회 자체 안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어려움, 안팎의 어려움들이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잠식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인들이 일상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이유는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교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때, 사실은 이런 어려운 때 우리 성도님들의 평소 신앙생활과 믿음이 빛을 발하고 전투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은 지금 가장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본문의 맥락은 어떠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오늘 한국 교회가 처한 것처럼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경험했던 외부적인 어려움은 다름이 아니라 외부적인 박해였습니다. 왜 마게도냐 사람들, 특히 데살로니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처음 믿기로 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을까요?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은 대부분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는 황제를 더 이상 숭배하지 않겠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모든 도시의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전에 드려진 그 고기를 먹고 그것과 관련된 모든 문화와 일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단호히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회적인 소외, 심지어는 공격을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외부적인 어려움과 공격이었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종말론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미 종말이 왔다. 그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일을 포기하고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매우 게을러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안팎의 어려움과 공격 위험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어려움, 그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이때를 위해 준비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와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유와 성도의 교제하는 것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백성이고 하늘 가족이고 우리가 한 공동체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교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족장 공동체, 12개 지파,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 모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중보하신 기도 장면입니다. 제자들과 제자들 뒤따를 그 무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중보하고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속성과 표지가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참 생명이신 예수의 떡을 우리가 같이 먹었고 생명이신 그 떡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함께 자라져가는 지체,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1월부터 10월까지 이 긴 10개월 동안 교회가 외부로부터 받는 첫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인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위협을 받았고 저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m 이상, 2m 이상 무조건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비대면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언택트입니다. 서로 어떠한 접촉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은 만나고 얼굴을 마주하고 둘러앉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모여 목소리로 예배하고 이것이 사실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언택트 이것 때문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중지된 상태로 10개월째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비결을 사도행전 2장 46절에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떡을 같이 떼고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가운데 함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중지된 상태로 흘러오는 가운데 이 공동체성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됨이 점점 희소되어지고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의식하지 못한 채 이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몸부림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공동체성이 너무 약화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반대말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단어는 영적 친밀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친밀함을 누려야 되는 가운데 그렇게 공동체가 자라가는데 우리는 그 영적 친밀함을 지금 어떻게 유지하고 있냐고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질문했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 어려운 위기 때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10점 만점에 나는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언택트를 사회에서는 강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든지 교회의 이 하나됨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내 나름의 애를 썼다. 1점부터 10점까지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맞이해야 할 교회의 외부적인 위험과 어려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게을러졌던 것처럼 오늘 교회의 그리고 성도님들의 내부적인 어려움과 위협과 공경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님들의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이런 타이틀을 가진 기사가 자주 올랐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어쩌다가 유통업계의 최고의 VIP가 되었는가?
게으름뱅이가 경제를 살리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코로나 이 시절에 다른 업종들은 다 죽을 쓰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잘 되고 있는 직종과 업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배달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한번 누르면 그 다음날 새벽에 가장 신선한 것이 우리 집 현관 바로 앞에 배달이 됩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이 코로나 감염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들을 줄이고 안에서 주문해서 먹습니다. 저희가 그나마 이제 밖에 식사로 나갈 때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것이 하루 중 많은 운동량인데 그것이 많이 줄어든 바람에 우리 교육자들 대부분이 평균 5kg 이상이 다 찐 것 같습니다. 우리 베니시 강사님도 처음에는 날씬했는데 지금은 동글동글해졌습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를 못 나가죠. 만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소파에 앉아서 안방에 누워서 그냥 손가락 하나만으로 우리의 일상을 컨트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퀵으로 배달되는 이 배달과 주문과 택배 이런 일들이 흥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에는 레이지 이코노미라고 한국은 편리미엄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에 자리를 잡았고 한번 맛을 본 후로는 그것이 너무 편하니까 우리의 일상이 또 다르게 더 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는 그러한 편리함을 코로나 때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 배달이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저희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밤 12시에도 치킨을 시킬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죠.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으면서도 반대급부로 우리의 몸이 게을러집니다. 그러나 몸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몸이 게을러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집니다. 예전에 김남주 목사님이 게으름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은밀한 대적이 바로 게으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마 내 안에 그러한 게으름이라고 하는 심각한 죄가 도사리고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술에 흥청망청 취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내가 게으른데 이 게으름이 심각한 죄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만큼 우리가 관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무게를 낮추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주 어릴 적에 아궁이 불 피워보셨죠? 저도 어릴 때 하동에서 아궁이에 불장난하다가 그 불쏘시개로 얻어맞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따갑습니다. 누구는 한 번쯤은 식초가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들이켜 마셔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식초가 맛있어서 이렇게 입안에서 음미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바로 뱉어냅니다. 눈에 연기 같고 이에 식초 같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관리를 하니라. 이 구절은 5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오니까 다시 그냥 그것을 파서 돌려드렸죠.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코멘트가 이 게으른 악한 종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 게으름은 그냥 쉽게 내버려둘 문제가 아니라 무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그러한 종류의 심각한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으름은 헬라어로는 아케디아라고 합니다. 아케디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아케디아는 라틴어에서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아케디아를 잘 분석해보면 접두사 어와 관심이라는 케도스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이 게으름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관심이 없는 것, 어떤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어떤 태도보다 깊은 내적인 모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으름은 게으름의 다른 별명이라고 한다면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태는 이웃과 주위에 돌아가야 할 분량의 사랑과 관심을 자신에게 돌려 쏟는 것이다. 다른 이웃, 하나님, 교회 공동체,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내 주변의 순원들, 순장들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몸이 게을러지고 느슨해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3종 세트가 뭐냐면 무활동, 무의욕, 무관심입니다. 무활동, 무의욕, 무관심.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난 10개월을 돌아볼 때 내가 다른 성도들과 순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밥도 먹자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활동, 무의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깊은 내적 태도와 관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옷을 정갈하게 입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처음엔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한 달이 흐르고 두 달이 흘렀을 때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맞아, 지금 벌써 라이브 예배가 시작되었지. 그렇게 지각하다가 언젠가는 소파에 그냥 편하게 누워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70%가 귀찮아서 게을러서 온라인 예배를 1시간 분량의 온라인 예배를 10분만 드리다가 그만뒀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온라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경건을 위한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이라는 것은, 유튜브라는 것은 우리의 가십거리였고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이죠.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반응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으름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 침범해서 안에서는 영적 게으름이 교회를 갉아먹고 있고 외부에서는 공동체성을 저하시킴으로써 교회 안과 밖이 지금 교회를 갉아먹고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느 때보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든 전투력을 이때 발휘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가 아프면 참다가 안 되면 치과에 갑니다. 왜요? 단순히 이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도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우리 온 사지가 정지가 됩니다. 그게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나만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은 공동체,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점점 개인화되어져 가고 점점 가족주의적으로 바뀌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도무지 나와 내 가족 넘어 순원들에게,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는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는 겁니다. 격려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떻게 해요? 3분 한 통의 전화만으로도 격려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그래서 갑자기 천정이 떨어져서 제가 병원에서 3주 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혼자 있으니까 몸이 점점 게을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 우리 희망부 선생님이 찾아오고 또 뻥튀기 과자 긴 한 봉지를 들고 신방해 주신 우리 성도님 때문에 누가 찾아오고 나를 방문해 주니까 안 하던 면도도 하고 머리도 감고, 예, 그 작은 병실이지만 정리를 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격려겠죠.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보다 서로를 더 격려하고 더 위에서 살고 더 도와주며 살아야 될 때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냐면 붙들어주며, 시편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힘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거고, 위기의 때에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 10개월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군가를 권계하며 격려하며 붙잡아 주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80세, 90세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쭉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돈다발을 들고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집문서를 하나 들고 편안하게 사세요 이렇게 신방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준비해 준 자그마한 반찬 하나 들고 우리 어르신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큰 게 아니죠. 그러나 교회에서 준비해 준 그 작은 반찬 하나에 우리 어르신 성도들은 힘을 얻고 격려를 받습니다. 유튜브 할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돌아봐야 할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챙기고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 자연스럽지 못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돌아볼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오늘 이 저녁에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라고요? 나만 챙기고 내 가족만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주 안에서 한 몸 이룬 우리 지체, 나 말고 더 어려운 지체는 없나? 이번에 직장을 잃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성도는 없나? 우리 수능 가운데 자녀 교육 문제로 머리 아파하는 수능은 없나? 우리가 그렇게 한번 우리 순원들을, 내 순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전도회나 기관에서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위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위기 때 우리가 빛이 나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서울시민교회 창립 44주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아마 문자나 소식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딱 보았을 때 무엇이 먼저 딱 떠올라야 할까요? 야, 내가 누구랑 같이 가자고 할까? 이번에 새벽 기도 특세인데 누구를 데리고 내가 꼭 함께 은혜를 받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자마자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전화하게 되고 연락하게 되고 격려해서 게으름을 권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공동체가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당이 꽉 차면 1층, 4층, 5층 다 채워서라도 온 교회가 다시금 우리 서울시민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기회와 시간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힘을 내고 서로 돌아보고 힘든 사람을 붙들어줘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에게 그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 주는 자리에 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만 누가 나를 붙들어 주었으면 좋겠어, 이러한 기대와 생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붙들어 주고 세워주고 흔들어 깨워주는 그러한 자리로 굳건히 서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